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제 성경책은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열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이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저의 소원을 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사님, 담임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아마 전사님의 소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많은 소원이 있지만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목사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이요? 설교를 잘하는 것. 미니아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해. 설교가 뭐라고? 하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을 어떤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목사들은 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몇 년이에요? 7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상담학, 교육학을 4년, 3년 더 공부하고 그것으로 부족함을 느껴서 유학도 가고 연구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설교 듣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듣는 법, 어디 세미나나 그런 세미나는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합니다. 누구 하나 설교 듣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하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스스로 삼가하여 조심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지. 성도 여러분, 조심해서 받으시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무리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하여 들으라 말씀하셨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이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듣는 법은 저와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예를 들면, 예수님 이 땅에 여기 이 시온성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모두 다 은혜를 받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이 현장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는 것이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설교하셨음에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떤 까닭이래요? 하나님께 속하다, 이 뜻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냐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설교가 들려질까요? 아니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구원받으셨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씨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인데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 이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총 4종류의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길가, 두 번째가 바위 위, 세 번째가 가시떨기 속,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들의 지나다닐 때 밟히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알을 쪼아 먹음으로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8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은 자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자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는데요?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가는 최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빼앗고 누가 어디에서 빼앗는다고요? 마귀가 빼앗고 어디에서 뺏어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된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뭐 한대요? 빼앗는데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맞아요. 빼앗지 않으려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각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핸드폰 하게 만들고 괴울 때 기쁨과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게 하고
아침부터 가정에서 자녀와 부부 간에 서로 다툼이 있게 만들고, 악한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준비는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위가 이 큰 바위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지방은 돌짝밭이에요. 스톤, 돌들이 자갈자갈 있잖아요. 거기에 씨가 뿌려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를 직접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어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오면 금방 배반하고 맙니다. 뭐하고 만다고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 한대요? 배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성도 여러분, 이 바위 위는 말씀을 듣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오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무슨 주님을 믿는 자인가? 휙 돌아서는 걸 말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씨가 뿌려집니다. 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삶 속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성도의 특징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성장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좋은 땅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인도 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도하세요? 설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척 이러시는 거 아니죠? 이건 설교 시간에 늦는 것보다 더 나빠요. 아무 생각 없는 건 더 나쁘다고요, 성도 여러분. 찬양 인도가 시작되어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시란 얘기예요.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있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시간입니다. 좋은 땅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 안에 화가 있거나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분 5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화장실 들락거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커피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은 1시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땅에, 내 심령에 좋은 땅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동행하셔서 헛소리 하지 말고 세상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좋은 땅을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모두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하여 주춤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깐다고 소리나 하고 있고, 저 안 까요. 깔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지 사모와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니다. 지키어. 아까 누가 빼앗아간다 그랬죠? 마귀가. 왜 빼앗아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무엇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키세요. 우리 돈 빼앗기면 돈 누가 훔쳐갈까 봐 은행에도 놓고 꽁꽁 숨겨놓잖아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 원문을 보면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편협한 마음이, 좁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내.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드시고 인내하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놓치시면 안 돼요. 인내하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빼앗기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에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기 참 어렵죠. 인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인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딱 보면 보여요. 제가 도사도 아닌데 목회를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만큼 성장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땅을 가장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삼가 조심하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땅으로 준비하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시거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그 마귀로부터 굳게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법입니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예배 가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금요예배 가서 말씀 들어야 이거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간이 녹아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수능 볼 때 TV에 늘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 추운 날 학교 앞에서 어머니들이 교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이 직장에 면접을 봅니다. 기도하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나시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말씀을 받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것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것이구나. 예배 있는 날만 상고하래요? 날마다 성경을,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난 이런 은혜가 됐어.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지 몰랐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 날마다 나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이렇게도 달고 오묘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날마다 나누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